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포도주가 변화되는 그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서는 총 네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 복음서를 분류를 해본다면 공간 복음서와 비공간 복음서로 나눠집니다. 공간 복음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 관점을 공유하는 이 복음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가 바로 이 공간 복음에 속하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비공간 복음으로 반대로 이 역사적 흐름을 안 가지고 가는 이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느 이 복음서와 다르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각각 이 복음서마다 정해져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원독자들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이 역사적 흐름으로 쓴 것과 안 쓴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 있어 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이 요한이 기본적으로 보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전체적으로 전체 초대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는 이런 대상이 이 복음 전파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바르게 사랑함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라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기, 그들은 이미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는 반향이 좀 더 넓었더라면 반대로 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아예 이 관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에 따라서 좀 더 실제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특징이 굉장히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역사적 흐름으로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실질적 증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는 완전히 거의 다를 정도로의 다른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나 행위 또 기적 또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강론 그리고 유대 사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요한은 이 복음서의 이 흐름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와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굳이 요한이 이렇게 쓰는 것은 요한복음이 쓴 시점이 이 주 70년이기 때문입니다. 주 70년 이후라는 것은 성전 파괴가 70년에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지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붙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의 시점이 되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지나가다, 뛰어넘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는 그 연유가 바로 유월절의 이 유래가 됩니다. 그렇기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라는 이 명확한 기쁨이 나타나는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최고의 명절로 여겨 전국에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순례차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날에 성전은 더욱 북새통을 이루게 되죠. 그 정신없음이 이제 14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성전들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성전들에는 이 각종 재물이나 환전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빼곡히 차고 들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함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히에로는 단순히 성전 건물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그 앞에 마당까지 포함하고 있는 범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전 하나의 건물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마당 전체, 즉 성전뜰이라고 하는 이 곳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히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 할 때는 성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에 하나님의 외의 것들,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 점철되어 있는 이 재물들의 매매, 환전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 노끈을 만들어서 모든 가축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환전하는 상인들을 전부 다 이 탁자를 뒤집으시면서 이 헬라 표현으로는 환전하는 통을 완전히 뒤집어 거꾸로서 흐트러 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결국에는 성전에서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재물을 사고 팔고 하고 환전이 일어났냐면, 이 하나님이 전에 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했었죠. 직접 가져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이 순례자들, 멀리서 사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구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이 흠이 없음을 제사장이 적격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왔어도 제사장들은 이 쉽게 트집을 잡아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에 다시 가져갈 수가 없는 이 재물을 제사장들이 헐값에 사들였고, 그리고 성전은 다시 비싼 값에 그것을 되팔았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이 불합격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올렸습니다. 또 환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많은 순례객들이 자주 성전을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전세를 또 내야 되죠. 이 성전세를 이 시기에 맞춰서 이 6월절에 맞춰서 냈는데 이 성전세는 아무거나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군주나 우상의 화상이 들어있지 않는 이 순도가 높은 은으로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6월절 한참 전부터 환전소가 이 예루살렘에는 설치가 되었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수수료와 이익을 챙겨 큰 부를 누렸습니다. 이렇듯 제사장들의 탐욕과 구역질 나는 이 제약된 행동이 하나님 전에서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서슴없이 자신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의 사건은 마치 자신들의 것이냐 행동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극도로 화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은혜를 자신들이 마치 검열하듯이 자신이 마치 주인 행세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에 화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6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이 임재 장소는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아무나 들어와 자신의 탐욕을 늘어놓거나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충만한 교제를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들지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현재 명령형과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현재 명령이 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만들지 말라는 오늘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은 성전은 사람의 만듦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채우거나 더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더하거나 만듦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 사람이 무엇을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놓으신 그 만들어 놓으신 공간 가운데 우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집을 향한 열정, 이 열정의 원문을 보게 되면 제오라고 합니다. 이 제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jealous라는 뜻입니다. 즉 질투라는 뜻이죠. 질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마치 연인을 빼앗긴 자의 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마치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 질투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질투가 나를 삼킬 것이다 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예수님의 행동은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이 터울이라 이 마당 앞에서 제사장들의 이 아지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죽을 수도 밖에 없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엄청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라보면서 이 초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이 성전의 불합리함에도 내가 아버지의 집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감하게 하나님,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보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이 적당한 타협선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집어삼키듯이 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을 통해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선에서 하나님을 쫓기듯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시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오히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겠다. 불합리의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내가 죽을 위기에 닥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집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어려운 결정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마치 두 마음을 나누어서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택의 함에 따라 이 선택이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그 누구가 모른다 해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끊임없이 헌신한 일에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헌신하였다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나라는 성전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성전의 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라는 성전의 뜰에는 잡초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은 말씀이 심겨졌을 때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곧 내 마음 깊이 새겨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치 형식적 사랑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 있는 그러한 질투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 성전이 되는 내 몸이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정말 주님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고민은 왜 형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왜 내가 늘 이 두 가지 마음에서 갈팡질팡했을 때는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대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마음판에 새김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두 마음에서 이겨나가는 그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말씀을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부정적인 마음, 이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나가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이 마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 척결을 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 행함의 능력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늘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용기는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늘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읽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혼탁함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놓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말씀이 앞장서 가시는 그 인생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길은 보다 더욱 평탄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어떠한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곧 증언 되시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